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외라는 착각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정치인, 유력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왜 스스로 자살하였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돌려서 말하면 스스로 못 견딘 것입니다. 무엇을 못 견딥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동일한 비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이 나쁜 놈이다 아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분이 속한 당이 나쁘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할 땐 그 고인만큼 깨끗한가?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래?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면서 어떻게 똑같이 그런 일을 해? 우린 비판하고 정죄의 손가락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입니다. 아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생각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자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폭력의 죄를 짓지 않아도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생각만으로도 음란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혹시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를 지면서 비판하고 판단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넘어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대로 사는 깨끗한데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사냐? 너는 어떻게 마음대로 사냐? 하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너희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마음은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을 보고 너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너희가 스스로 외면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외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며 특권의식을 자랑하고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희가 예수 믿는 성도든 불신자든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행위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 주겠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가 주고 덮어주신 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특권 의식으로 남용하고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했던 그 모습, 판단했던 모습, 동일하게 죄 짓는 것을 인하여 너희도 동일한 잣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런저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에 가장 두려워하고 떨려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설교는 김집사 들어야 돼. 무슨 권사님 들어야 돼. 어떤 전도사님 들어야 돼. 이거는 수준 낮은 것이고 아닙니다. 설교를 전하는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설교해놓고 목사가 못 지키면 더 심한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목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주님 보실 때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말해놓고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행동으로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부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는 십계명 대신에 제11번째 계명 11계명만 죽어라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11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부터 10계명까지 다 못 지킨 거 남들한테는 지키는 것 같이 보이고 걸리지 마라. 그것만 지키고 살아갑니다. 걸리지 마라 11번째 계명이 발각되면 자살다고 난리가 납니다. 10가지는 다 못 지키고 왜 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외지. 왜? 나는 왕이니까. 다른 나라들 다 봐라. 왕이 원하는 여자 다 마음대로 데리고 살지 않냐. 왕인데 이 정도를 못해? 이런 예외의식, 이런 특권의식.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신랄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엄중히 문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일반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예외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스컴에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때 손가락을 들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 그걸 하기 전에 반면교사 삼아 내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주 앞에 더 한번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